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 지식이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구원과 제사함 또 그리고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보았지만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부분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또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본질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실제를 의미하는 그 실제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의 모습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또 두 번째의 의미로는 지위와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장자 그리고 상속권자 또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 전에 계신 시간 순으로도 앞선 분이시기도 하지만 참 신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가운데에 피조물 가운데에 임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주권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 이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하게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어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창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창조 세계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또 창조의 과정과 목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되는 우선순위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당시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 영적인 권력과 또 세상적인 권력까지도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져야 할 그런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그 어떠한 권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또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또 어떠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딸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이가 어떤 경외하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경외, 무서워하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사랑하잖아. 그것이 바로 경외란 뜻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참된 경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단지 이 창조의 시작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우연의 어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이 창조의 질서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혼란스럽고 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이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주님께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운이나 운세나 어떤 점을
또 이런 장난 삼아서도 보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신문이 집으로 배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장난으로 그 띠별 운세가 나오잖아요. 무슨 띠는 뭐 어떻고 저떻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읽었더니 어머니가 그 읽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장난이라도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셔서 그 뒤로는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비롯되고 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또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살피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시선을 우주에서 교회로 옮기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 본문 또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의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계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충만을 덧입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머무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행했던 이 단계적인 영적 충만에 걷던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으로 충만을 스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사고 또 명품을 사 입고 또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어떠한 것을 사서 자기의 이 목마름을 채우고 자기의 이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또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목마르다고 눈에 보이는 바닷물을 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목이 마라지고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충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고 우리의 충만함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말미암은 그 충만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완전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0절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찬양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많이 살펴봤던 단어 화평입니다. 바로
에이렌의 평안과 화평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수식과 수평의 이제 균형을 이루고 그 안에 화목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우주의 사건. 창조의 시작이 우주적 사건이었듯이 또 그리스도께 시작되었듯이 창조의 회복 또한 우주적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우리가 꼭 이 십자가의 사건 또 십자가를 통해 바라봐야 할 믿음입니다. 그 길은 이제 고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닐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의 모습과 또 아픔의 모습과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힘들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마땅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 초대교회의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위해 내 문제들 위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으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시며 오늘 하루도 모든 만물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우연이 없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또 모시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두려움보다 권세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완전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현중앙교회의 또 목장 세미나, 또 영혼 구원과 또 제자 양육에 사명한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목장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목장들을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뜨겁게 살아나고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또 생각하고 또 부활의 참된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발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인지, 또 이 세상의 명예인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인지, 이 세상의 물질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 경외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근본으로 삼는 세대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